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이라는 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은 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는 문제로 온 무리에 둘러싸이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왜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가운데 자기의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를 바라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논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30절과 31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더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그곳을 떠나 또다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열광을 해도 그들을 모두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신기한 능력이 많은 주님을 구경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을 내려놓고 모두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저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을 겪었어야만 했는지, 왜 그 길을 걸었어야만 했는지 모두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또 자기를 임금 삼기 위해 난리칠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을 말립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3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제자들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신다고 하신 십자가가 원래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시체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들의 손에는 저희들의 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면 저희는 지금 저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란 사실을 모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이며 감격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손의 죽음으로 넘겨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묵묵히 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정말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길에서 서로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서로 큰지 논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흐릿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누가 높은지 토론한 것을 한번 묵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직접 주셔서 직접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고 귀신을 쫓기도 했으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자기의 사리와 사역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항상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도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지금 기준에 따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건대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 중에서 누가 더 성숙한 신앙인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큰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더 귀신을 많이 잘 쫓아냈는가에 따라서 더 큰 제자를 따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했던 제자가 있다면 그를 추천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성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 자아의 부인과 연결되지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그 삶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분의 고백을 듣고 저는 신앙 성숙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그분은 몇십 년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조 집회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소위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즉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각되는 자기의 현실인식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가 되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결국에는 더 정교한 위조 집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는 했지만 결국 더 정교하게 위조된 집회처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그 속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조 집회가 가치를 인정받아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듯 자신이 가치 있는 신앙인으로 주변에 인정을 받는 그 사실이 더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말하면 큰 자로 대우받는 것이 더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백 속에서 저는 저러한 고백이 진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바친 몇십 년의 자기 신앙생활을 위조 집회, 즉 가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즉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의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자각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누가 큰 자인지, 즉 누가 더 정교한 위조 지폐인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저희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연합되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러 앉으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세상은 어려서부터 남들과 경쟁하며 남을 밟고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빵점을 맞고 온 아이보다는 컨닝이라도 해서 100점을 맞은 아이에게 더 안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는 점수로 등수로 매겨지는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가 되는 방법은 이 세상 방법과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을 생각만 해도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서 가족들의 종처럼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가족들의 종처럼 섬긴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두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 방법을 실천해 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종처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종에게 시키는 일은 허드렛 일입니다. 손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기 어렵고 귀찮은 일을 종 아랫사람들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높은 직급의 사람이 낮은 직급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그 가정은, 그 회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니 저희 교회가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그렇게 저희를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가정, 회사, 교회 등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곳에는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으로 종처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을 남들보다 먼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의 눈물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와 닦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회 구성으로서 한 사람의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봄의 대상이며 약함의 대상입니다. 좀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꼭 안아주시며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그들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곧 어린아이보다 더 비천한 저희를 십자가로 섬기기 위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 이름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자이며 낮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할 만큼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가장 낮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저희의 악함을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같이 가장 연약한 이들을 저희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즉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 자신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